감사하는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는 생활을 사느냐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본다면은 받은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많아서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보단 불만이 더 많다 그랬습니다. 또래는 간사해서 은혜를 적게 받으면 불안해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또한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아를 깊이 반성해서 감사하는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려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식을 가져야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생활로 일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한 몸이 되었음을 깊이 인식하면서 평강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됩니다. 감사의 비결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데에 감사가 많지냐 적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 복잡하고 때로는 짜증나는 일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시대에 더구나 거창한 것이나 새로운 것만을 추구함으로써 작고 낡은 것에 대해서는 거의 무감각해지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결과는 결코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보는 눈과 또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보는 눈과 당연한 것으로 보는 눈과, 그러나 마음만 있으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임하는 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였습니다. 그 은혜, 선택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현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할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삶 속에서 감사해야 할 생활하는 결과를 우리는 알아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전천후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기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방식을 몰라서 감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식을 알아야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기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감사가 없는 찬양은 그냥 곡조 없는 기도가 아니고 풍월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흥겨워서 부르는 노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감사가 있은 그 속에는 곡조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평강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이 말은 그냥 감사가 아니라 깊은 평강의 관계를 유지하는 자 안에서만이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웃과 평강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입술로만 아니라 인색한 감사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드리는 감사. 내 생활 속에서도 내가 물질을 드릴 때도 감사로
내가 시간을 드릴 때도 감사로, 내게 건강을 주셨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짜증나는 삶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삶을 산다면 우리는 손해보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살아가면서 손해보고 삽니까? 이익을 보고 살아야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뭔가 잘하고 있으면은 그것을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겸손한 사람을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나는 그 은혜를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겸손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고 생활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힘써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느니라. 우리는 천한 자가 아니라 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거룩한 자란 말입니다. 이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전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노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소망 있는 자입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삽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소망이 없는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소망이 없으면 제일로 불쌍한 자다.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 슬퍼하는 자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명함과 뭉표에는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단순히 권면이 아닙니다. 성도에 대한 존재론과 하나님 뜻까지 담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새기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성도들은 이미 육신으로는 십자가의 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의 이름을 얻고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맡기신 우리에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축복을 빌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군가 그 사람을 해서 명령을 할 때도 악한 자를 명령해서 의로운 자로 이끌어가는데도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이름은 육신의 이름이 아니라 육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임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름에 책임을 지게 애쓰는 것처럼 우리는 역시 그리스도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마음으로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 성도로서 한없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동시에 한없는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신 자, 주님 앞에 그 이름을 맡은 자, 주님께 항상 영광이 돌려라 가도록 늘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 일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라, 아버지께 감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되 성도만의 힘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힘을 입으면 감사만이 참되고 올바른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의 성장과 이후의 평강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내 말은 우리 심령에 강박한 이 사회에서 윤택하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창조해 나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대리를 잡아서 행동하는 삶이 곧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모든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는 그 하는 행위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이 되고 체험의 현장에서 우리는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랬습니다.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폐역한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멸하겠다 했더니 이걸 듣고 하박국이 얼마나 애통합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 백성을 하나님 징벌하십니까? 우리는 이걸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현실에 부딪히는 아픔과 고통, 문제만 봅니다. 이 하박국처럼. 근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님 말씀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살고 있고 영원히 기업을 얻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3장 17절에서 보면 18절까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신앙이 얼마나 우리가 확실한 고백입니까?
제가 어느 책을 보면서 이걸 봅니다. 체코의 작곡가인 안토니 드루보작은 고전 음악 애호가들에게 친숙한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그의 작품들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곡을 끝내놓고는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적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가 될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이 말을 되새겨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나는 봉사활동을 한 후에 하루 일과를 마칠 때에, 때로는 힘든 일을 해냈을 때에,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에 섰을 때 누구에게 그 공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합니다. 나를 자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랬을 때 저절로 감사가 넘칩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도, 일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분도, 내가 무엇을 할까 계획하고 연구하고 바라보고 들었더니 생각나게 하신 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분도, 여태껏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하게 하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잊지 아니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다니, 내가 이것을 하게 하셨다니, 내가 지금 이거를 통해서 많은 자를 복되게 할 수 있었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다 재능을 하나님이 따로 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감추어진 생명,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받은 영생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능이, 우리 열심히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이름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감사 생활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분부한 것을 지켜 가르치라. 그리고 제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활, 그리스도께 끼쳐주는 평안, 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자로, 그리고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으므로 기뻐하며 평강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책임질하게 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 기업을 얻는 백성으로서의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또한 이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